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억하사 우리를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삼아 교회를 복주시고 가정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소중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이 밤에 오셔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도 복, 하늘에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이같이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가 회방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예, 지난 주일날 증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곳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삶 자체는 전쟁입니다. 전쟁. 경쟁이고 다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싸운 선한 싸움 내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 달리게 한다, 싸운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살이라, 인생살이. 그래서 욥이라는 노인도 말하기를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세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무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표방하는 미국 제일주의, 여기에 말이지 부딪히는 모든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차를 많이 파나,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파나, 어느 나라가 전자제품을 많이 파나,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보통 심각하고 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막 욕도 얻어먹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그 기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주고 응원해야 돼. 응원. 정중영 같은 사람이 없었고,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고, 이병철 같은, 이건희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마치 발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기업을 키우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국가가 살이 찌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열한 세상 전쟁, 이것만 세상은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전쟁보다 훨씬 치열하고 값진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소위. 세상 전쟁은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세상 전쟁은 너번에 이긴 사람이 몇 년 후에 가면 또 큰 패배자가 될 수가 있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정복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겨놓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근거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7교회를 먼저 앞에 내보냈는데 그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영원한 보장을 하나씩 내걸어놨어요. 이겨야 돼요. 영적인 전쟁.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원수가 무엇이냐, 이걸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에베소 5장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내로라 하는 장수 3사람이 군대를 각각 몰고 경쟁을 붙인 히데요시가 가토 기요마사는 저 제일 동쪽으로 영남 지역으로, 그 다음에 중부는 저 전라도 쪽은 소서행장, 중부는 직전상정, 이 세 사람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저 영남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쪽이 그 무슨 죄입니까? 충청도에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는 무슨 죄인가? 신립이라고 하는 병마사가 거기서 적을 맞아야 되는데 그 고개를 포기하고 넘어가서 금강에 배수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수진이 어떤 진인지 아시죠? 뒤에 물을, 강이나 바다를 뒤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물러갈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군사들이 물러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돌격하게 되는, 심리적으로 이럴 때는
그걸 바로 신님이 8천 군사를 갖다가 배수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왜 다 죽었느냐 하면 적을 몰라서 다 죽었어. 적을 몰라서. 작전이 그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을 몰라서 다 죽은 거예요. 필립은 여태면 칼 가지고 얏얏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일본 군사들은 그때 벌써 조총이라는 총을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총. 이 총을 가지고 쏘는데 뒤로 물어가고 피할 곳 없는데 대놓고 쏘면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사들은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죄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우리를 사망시키는 것이라.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마귀는 그 지혜도 그 힘도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하나님에게 패배당해 어둠으로 쫓겨난 그게 사탄의 원조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대항할 만한 그 무서운 세력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 원수 대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공중에서 이기신 그 이기신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이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김을 갖다가 힘입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 에덴 동산 첫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여서 결국 죽이고, 둘째 아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보며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네가 보는 천하만국을 내가 네 주리라. 응? 아담을 꿰어넘길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택한 자라도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표현상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다 보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다 사탄의 종들이라. 대통령도 믿지 않으면 종이고, 뭐 갖다 큰 불법을 행하는 고성이라도 그것도 종이고, 다 사탄의 종이야. 그런데 사탄의 종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넘어뜨리려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투에는 진퇴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어의 날 고서를 읽어보면 그런 거 참 많아요. 현대전이라고 하는 2차 대전에도 보면 전사 전기를 보면 적이 말이지 쳐들어온다. 그걸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골짜기로 유인해 들여서 골짜기 입구를 막아버리고 막 볶아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섬멸시키는 거야. 그거는 고의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한번 싸우다 또 지고 뒤 물러가고 그래 유혹에 들어 골짜기 깊은 곳으로 물러들여서 섬멸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세상 전쟁, 이 전쟁은 나아가는 것도 작전, 물러가는 것도 작전, 전진도 작전, 후퇴도 작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 전사들은 뒤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일시양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뒤로 가는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전투, 영적 전투는 퇴로가 없다. 퇴로가. 뒤로 물러가면 죽는데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전선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오늘 내가 이렇게 양보 좀 하고 내일 이기지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전쟁은 오늘 전쟁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요. 내일 싸움은 내일 싸움입니다. 성경에도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 전신을 무기화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기자 하는 목표에서 제가 그저 이걸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도 무장시켜야 되고, 귀도 무장시켜야 되고, 혀도 무장시켜야 되고, 손도 무장시켜야 되고, 발도 무장시켜야 되고, 온 전신을 무장시켜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그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잠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멀리 나간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이 무엇을 힘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우리 힘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켜 환난의 때를 이겨넘게 할 것이야.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입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진리의 힘이 없이 뭘로 이깁니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힘을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림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지나고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내 힘으로 삼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진리를 힘으로 삼아야 돼. 예? 말씀이 내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말씀이 샛별같이 우리 마음에서 그 진리가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야. 어려움에 딱 들어가면 그때 필요한 말씀이 참 내게 떠오른다. 예. 의의 흉배를 가지고 가슴을 우리가 어렵게 가져야 됩니다. 가슴, 생각. 예.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우리 자신을, 전신을, 우리 전부를 무기화 만들고 무장화시켜야 된다. 성도가 우리 이걸 요약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 전사들의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콘스탄틴 대제가 마지막 전투, 자기 필생의 정적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벌일 때 내일이면 결전의 날이라.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고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십자가가 저 하늘에 붉게 불타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으로 이겨라. 그래서 그 밤에 콘스탄틴 대제는 장병들에게 전부 방패에 칼자루에 이런 데 십자가를 전부 꺼내 넣어라. 우리 신앙 전선에서는 후퇴하며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육신의 전쟁은 후퇴하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전사들은 후퇴하며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물러가면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양보하면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고로 물러간다, 타협한다, 양보한다, 이건 다 저 죽이는 길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갖다가 침륜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가 침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길은 지가 주우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가만히 다른 거 준비했어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서 내가 가끔씩 같은 비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드립니다. 그 시골에서, 그 창강 시골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뭘 할까요? 종사판에 가서 노동일을 해라. 벽돌 전하르고, 블록 그 전하르고, 그 일, 고된 일 그걸 하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거기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지혜가 나. 이거 내가 저다 나를 깨나 이 벽돌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지 기도하고 힘을 써서 조그마한 집 마당에다가 말이지 벽돌 찍고 블록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블록 생산 공장 말이지 만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와서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블록 공장 그거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대시면 그게 좋은 집도 장만하고 말이지 자동차도 장만하고 그런 사람이 돈이 점점 많이 벌리고 공장이 점점 잘 돼 나가니까 어떠다 보니 주일에 한 번씩 걸러 이 목사님이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목사님에게 야단하고 그러니까 에이 이걸 접어놓고 내가 서울 가서 내가 한번 큰 판을 벌려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기업다 정해서 서울 갔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년 후 4년인가 걸린 후에 서울 예수동교회 집회하러 가셔서 일주일 집회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서울역에 나오는데 서울역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서울역에서. 요새로 말하면 그때는 거지고 요새는 노숙자라 그래요. 이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 놈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아니야 하니까 들어보는데 이건 뭐 완전 거지같이 되겠다. 네가 왜 그래 됐나?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은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몇 마디 해주셨는데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세상 걸 따라서 뒤로 간 거 아닙니까? 뒤로 가다가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됐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래놓고 목사님은 열차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그 후에 소식을 못 들었대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거 뒤졌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것이 오늘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이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냐 하면, 인간의 제일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대소요리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뭘 해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면 세상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응?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떨 때 믿음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서 진리로 일해 나가야 되는데 양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은 지가 더 편하고, 그 순간은 수입이 더 있고, 그 순간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길은 죽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나 그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저 망치는 길인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은 집에 와서 남편의 구실도 잘 못하고 아비의 구실도 잘 못하고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농사일도 못하고 장사하는 것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 이건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나 시키면 잘하는 거라. 다른 일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라면 이건 죽기 살기로 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다른 공부는 다 못해. 시험 치면 10점 맞고 20점 맞고 뭐 50점 이하로 맞고 근데 국어 공부는 국어 시험은 100점 맞아. 잘해. 칠 때마다 이게 잘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을 키우는 어머니는 딸이 100점 맞으면 국어 시험지만 방에 갖다 쭉 붙인다 이거야. 100점 맞으면 국어 시험만 다른 거 10점짜리는 다 찢어버리고 시험 잘 치면 100점짜리만 벽에 쫙 붙여놓는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한다. 야, 너 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너 나중에 크면 틀림없이 국어 선생님이 된다. 그거 잘하는 걸 보고 어머니는 기뻐서 그 벽에 붙이고 잘못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잘 못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시겠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잘 못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시킨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것만은 잘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삶을 판단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한번 자기 생활 속에서 이거 한번 살아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하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 그거 안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증거, 이걸 우리가 오늘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히 그러하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위로, 앞으로, 전진. 우리는 후퇴, 뒤쪽 길은 없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죽어도 앞으로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물러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침륜에. 그래서 침자는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집안이 침하돼서 할 때 집안이 가라앉는다 그 말이에요. 가라앉을 침, 빠질 윤자입니다. 몰락한다 이냐, 몰락한다 이야. 침륜에 빠진다는 몰락한다 이야. 지가 지 자신을 끌어묻으면 먹는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침륜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물에 푹 빠져서 내려간다 이래 나오는데 이 침륜이라고 하는 걸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침풀 개풀 바닷가에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무슨 오락 프로요. 젊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물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조개도 캐고 그 다음에 낙지도 잡고 하는 여자분들을 따라가지고 저 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그걸 전문으로 잡는 사람들은 뻘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셨죠? 그 보니까. 나무 판짝이 길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구니도 담고 거기 몸을 한쪽 발로 가지고 밀어서 쫙쫙쫙쫙 댕기는데 그 처음 타보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라. 걸어 들어갔는데 침풀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발목 밑에 쏙 빠졌는데 이 발을 못 빼 올려요. 발을 못 빼 올리는 거라. 이 발을 빼 올리다 보니까 한쪽 발은 더 내려가는 거라. 이게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꼼짝도. 이게 뻘이라고 하는 거야. 늪이라고 하는 거야. 늪이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콩고 같은 곳에 가면 늪이 많대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야. 끝없이. 사람이 아니라 사다리 차가 들어가도 끝까지 다 내려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빠지는데 그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위로 날아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잡아라. 이거 헬리콥터가 그걸 땡겨 올리는데 안 돼. 못 빠져요. 내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아니, 발목이 하나 빠져도 그걸 못 빼 올리는데 그 속에 몸이 이만큼, 허리만큼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빼 올리냐? 못 빼 올려요. 옛날에 볼리비아인가 어디에 홍수가 나고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마치 짐벌개벌 내려오는데 젊은 아이, 소녀 아이 하나가 빠져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가에서 구경을 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건져 올리는, 못 구원한 거야. 포크레인도 안 된대요, 그게. 네. 아니 보면서 아가 점점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TV로 본 기억이구나. 끝까지 손 밖으로 내밀고 보는 데서도 못 건지내는 거야. 뒤로 물러가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순종 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우리가 양보하면 침륜에 빠진다. 그런 늪에 빠진다. 못 산다. 뒤로 물러가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합시다. 양보하는 것은 양보하는 사람들이 왜 양보합니까? 지금 이게 사는 길 같고, 지금 이게 잘 되는 길 같고, 이게 지금 수월한 길 같고, 이게 재미있는 길 같고, 이게 소득이 많이 나오는 길 같고, 이게 잘 되는 길 같아서 양보하지만, 양보하는 길은 죽는 길이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전진하면 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또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짓이라.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깨워서 남은 길을,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줄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육신